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그 에스겔 사역의 큰 동력 성령입니다. 그래서 광명교회의 많은 우리 지도자들도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동력으로 삼으셔서 사역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비전, 첫 번째,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데의 영성을 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데에 영성을 주소서. 에스겔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리더십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뭐 수천 권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너무너무 감명 깊게 받았던 한 5권 정도의 그 리더십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권은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영적인 리더십을 적어놨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그 에스겔은 그 많은 수천 권의 리더십의 교재에서 단 2권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리더십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을 그가 갖고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은 3장 12절 말씀에 그의 내력을, 자기의 그 내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지도자가 내가 유럽에 가서 어떤 그 철학의 대가를 만나서 그에게 무슨 철학을 하고 또 무엇을 배워왔다, 이런 그 내력을 우리는 많이 듣죠. 그 일상적인 얘기들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지도자가 됐는가, 이런 것인데,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아주 그 차세대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나라가 어려워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 수용소에서 25살부터 그의 여생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아마 젊은이가 좌절할 수 있죠. 왜 내 인생은 25살부터 이렇게 어두운 그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어야 하는가? 나의 꿈은 어떻게 되는가? 내 20대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자기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심령으로 그곳에서 그발 강가에 엎드려 간구했겠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정막이 흐르고 어둠만 있었던 그의 25세의 그 5년간의 삶이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제가 고통받을 때 위로가 된 말씀인데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 밤 12시에 지하교회 혼자 초라하게 있는 그 목사님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우리 고난받는 분들의 위로입니다. 고난을 받아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도 밤 12시에 혼자 초라하게 있어요. 아무도 그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저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딱 말씀을 주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에 힘이 났어요. 왜? 사람들은 모르죠. 밤 12시에 여기서 기도하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 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묵묵히 5년간을 엎드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버렸습니까? 나는 버려진 인생입니까? 나는 이 외국 땅에서 이렇게 썩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5년을 지냈던 그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자의 행복이요, 기도자의 그 위안이 되겠죠. 여러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라는 말은 뭡니까? 에스겔이 잘한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의조로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예요. 에스겔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은혜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붙잡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소망을 줍니다. 에스겔아, 너는 그 감옥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다. 너와 모든 포로가 너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에스겔은 평생을 성령에게 붙잡혀 살았다. 이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비전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의 영성을 주소서. 네. 아니, 목사님, 인내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뭐 이런 얘기 내가 들어봤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를 보다가 제가 무릎을 꿇은 영성입니다. 이제까지 인내 영성은 내가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영성,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영성, 내가 기도하며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내가 하는 영성이 아니라 그가 나를 데리고의 영성, 내가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영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성인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영성이라니.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성령이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그가 나를 데리고의 그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그 영국의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버려진 것처럼 신학자가 주변에 없고 지혜로운 성경교사가 없는데 그냥 혼자 버림받고 포로 수용소에 엎드려 5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에 그가 나를 데리고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영국에 가서 신약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영국에서 성경신학을 그가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 찾아오는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선교지를 간다면 그 선교사는 얼마나 행복한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많지만은 세 귀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12절 말씀. 에스겔서에 이 그가 나를 데리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에스겔 3장 12절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을 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에스겔 8장 7절 시작.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하나만 더 읽을게요. 에스겔서 8장 14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가더라. 자, 세 번만 제가 읽었습니다. 이와 같은 귀절이 에스겔서 전체
전체에 에스겔 평생의 삶에 2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그 약속 앞에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는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26번에 걸쳐서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한 번만 임하셔도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에스겔은 생애 전체가 그 5년만 그가 5년 동안 25살에서 30세까지 5년 동안만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포로 수용소에서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었지만은 그가 5년 후부터는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항상 얼굴은 광채가 났을 것이고 눈은 총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희망을 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길 원하며 여러분의 눈에서 총기가 나길 원하며 여러분의 입에서 기가 막힌 기적의 말씀들,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의 그가 나를 데리고의 영성, 저는 이 에스겔서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전문 학자가 아니니까 맞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에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교재를 제가 좀 만들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공부하고 또 주석을 보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 어느 순간에 이거 뭐야, 에스겔서의 포커스 초점이 그가 나를 데리고 오네,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경건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치 내가 지금 에스겔이 된 것 같아요. 성령이 지금 내 손을 붙들고 지금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쓰던 것을 멈추고 옆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3번밖에 안 했는데 성령이 그냥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그분이 아시죠. 그분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기도죠. 할렐루야. 그가 나를 데리고, 여러분, 에스겔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 자유해요. 우리 의정부 땅은 이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와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남편이 좀 힘들게 하고 정말 가정에 좀 재정적인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충만한 교회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은 함께 기도해 주는 권사님들이 계시죠. 목사님들이 말씀을 갖고 달려오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그가 나를 데리고 3번만 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할렐루야. 아쉬우니까 7번 한번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그가 나를 데리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데리고 다니신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아이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기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 그것은 가능하다. 어떻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조심해 하세요라고 하는데, 오늘 그 아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비즈니스 미셔너리를, 너는 비즈니스 선교사 축복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가 살아가기 어렵죠. 이 시대를 살릴 수 없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의 리더십. 겸허하자, 겸손하자, 더 낮아져라, 더 무릎 꿇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직 3년밖에 안 됐다. 에스겔도 5년째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엎드려라, 엎드려라. 은밀한 중에 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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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물이 기쁨이 될 날이 왔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을 만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예요. 어디든지 가세요. 형통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동이 오면 하세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리라. 가능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의 리더십.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비전 네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쳐라.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선배님들이 30대 40대 충만한 모습, 마치 그가 다윗 같은 모습이요, 그가 에스겔 같은 모습이요, 저분이 바로 요셉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나이가 50, 60, 70 축복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고 영혼이 썩어가고 세상에 많은 물질을 흘려보냈는데 보람을 못 느끼면서 아주 물질도 차단하고 아유 저 사람들 줘봐야 소용없어, 소용없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만 쌓아놓는데 이게 영성이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줄 데가 없으면 기도해서 줄 데를 찾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부흥에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다가 언젠가 심술이 나가지고 에이 뭐 그러겠더니 뭐 소용도 없어 이러면서 육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해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찾아가야 돼요. 전 세계를 다니면 많은 나라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많아요. 아프리카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게 가난한 아프리카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목회자가 많아요. 저 중남미의 가난한 아프리카 정글의 작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부국이 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거만한 모습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거국이 돼도 아무리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라. 겸손으로 맞춰라.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라.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맞춰라.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맞춰라. 첫 번째 흘려보내면 마지막도 흘려보내야죠.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아멘. 안 흘려버리고 망하겠어요? 흘려버리고 축복하겠어요? 이게 성경인데 왜 그걸 몰라요? 광명교회는 흘려보내기에 하나님이 새 물을 주고 새 생명 주고 새 포도주 주고 새 곡식을 주고.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따라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자. 영유아 시절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광명교회는 그래도 나이 든 분들도 꽤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로 제가 한번 합니다. 따라하죠. 70대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제 50대 60대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오른손 들고 80대에도 성령 충만하자.
자, 여기서 멈출까요? 더 갈까요? 하나 더 갑니다. 90대에도 성령 충만하자. 하나 더 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100대에도 성령 충만하자. 할렐루야. 성령 비전 5번째 따라합니다. 평생토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된다고 하는 말보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기쁘지 않으면 스스로 떠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대믿음의 선배가 예쁜 여자들을 너무나 많이 쫓아다니다가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선배님이 정말 더 충만하지 않았기에 나이가 들어 노년에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가 성령이 떠나가 버린 후에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 떠나가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6번째 따라합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소서. 아예 내게 성령이 한번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게 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신약 시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의 육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썩어질 육체를 가졌지만 내 안에 썩어질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게 한다면 너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선교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기도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7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라.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장부터 3장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에스겔서를 2장을 시작하고 3장을 시작하는데 지금 끄트머리 47장까지도 성령이 그를 데리고 새로운 생수의 강 비전을 보여주시니 시작부터 중간 또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 충만한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따라합니다. 계속 충만하자. 계속 인도하심을 받자. 자, 4번씩 합니다. 시작.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책임이 무거워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그게 무거워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든지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더 무거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깨닫게 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년에 프로젝트를 뭐 할 거예요? 내년에 주제 뭐 할 거예요? 내년에 어떤 말씀으로 1년을 설교해야 우리 성도들이 뽀동뽀동 살이 칠까요? 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한 5년 전 때부터 해결을 주시더라고.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매년마다 해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얼마나 그게 위대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는, 내일 아침에 내일을 위하여 또 오늘 하루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이 1년이 모여 365일이 되고 봄, 여름, 가을이 되고 1년 12달이 되는데 매일같이 동행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승리는 거기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365일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생전 평생 매년마다 특별한 주제나 특별한 철학자를 만나 특별한 지도자를 만나 리더십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 되시는 성령님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의 리더십. 생명의